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또 준비하면서 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 원하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들리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꿈틀꿈틀하는 역사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아멘. 예. 오늘 말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이야기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있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1, 2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전날 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하죠. 의논을 하죠.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신 것이 아니었죠. 그 전에도 계속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대답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의논한 것이 아니었어요. 간밤에 내린 판결을 정식적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진 후에는 열려서는 안 됩니다. 해가 진 후에 열린 그 공회는 불법입니다. 무엇을 결의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날이 밝자마자 산헤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어젯밤에 의논한 것,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했던 것을 다시 정식적으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너가 죽여라고 넘겨준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여서 신성모독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셨고 말씀에 따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거하시면서 가장 낮은 사람부터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가장 높은 자리만 탐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병든 자들 돌보지 않고 늘 부유하고 권세 있고 건강한 자들만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탐하고 빼앗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죠.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왜 그렇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신성모독을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교만하기만 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베풀진 않으면서 늘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만 살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움켜쥐기로만 하고 빼앗으려고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십니까? 최근에 인간극장에서 3부작으로 이런 인간극장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목사님의 이중생활. 야, 뭔 인간극장에서 이런 걸 하냐? 좀 궁금했어요.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하도 요즘에 목사님들이 막 꾸중만 들으니까, 못한다는 말만 들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중생활은요, 참 좋은 이중생활이었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산골 농부예요. 산골 농부. 원래 농부가 아니라 농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기타 들고 말씀 찬양 인도하면서 목사로서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그러면서 또 일상생활에는 산골 농부가 돼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더라고요. 예, 전북 완주에 있는 위봉마을, 위봉교회. 이게 이 사진이에요. 예, 이 사진인데, 담임 목사님은 60세 되신 안양호 목사님이란 분이더라고요.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이 목사님이 6년 전 이 산골로 들어갔는데 완전 교회는 다 무너져가고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사람도 모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목사는 빈털터리로 갔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내가 삶의 터전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1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수리를 해요. 빈털터리로 왔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공사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서투르니까 막 못질하다가 발에다가 뭐 4번이나 못을 박아버리고 이러면서 우여곡절할 때 수리를 다 해내고 교회를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 교회가 문화센터가 되고 사랑방도 되고 성탄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트리를 7m 되는 트리를 같이 해요. 추수감사절 온 성도들이 모여서 정성으로 교회에 모여서 자기가 농사진 거 다 갖다 놓고 꾸며놓고 예배드리고 70대 80대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찾기만 하면 어딘든지 달려가가지고 다 해결해 줍니다. 예배 끝나면 농부로 변신해가지고요. 트랙터 사가지고 몰고 온 마을 돌아다니며 산골 마을 밭을 다 갈아주고 마을과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쓰러져 가만히 아무것도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로서는 100점인데 남편은 빵점이라고. 그렇게 살아가 이중생활 하면서. 그래서 조금씩 마을을 복음화시키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사진이 뭐냐면 작년 추수감사절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추수감사절, 이 산골 마을에 6년 목회하셔가지고 22명이 사진에 잡혀 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서 야 진짜 큰 교회다. 대형교회, 한국이 대한민국 대형교회가 있다면 이 산골 마을에 대형교회가 있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보다 크고. 저는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섬김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목사라는 이름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 목사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트랙터를 살고 위례를 돌아다녀 볼까? 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이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저와 성도님도 이런 삶이 돼야 된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한 시간이 언제였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도 새벽이었어요. 새벽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움이 있는 시간이 새벽이래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여호수아도 새벽에 기도했고 또 시편 63편 6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묵상하게, 되새기게 가장 좋은 시간이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세상의 것 소리 듣기 전에, 세상의 것 보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복된 시간에 어떻게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적어도 죽일 놈 있더라도 그를 용서해서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뭐예요? 오히려 또 죽이려고 해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새벽 시간에. 이 귀한 새벽 시간을 이런 어처구니 없이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이 새벽 시간에 빨리 처리하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상인 집배권이 있는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 악한 일에 이 새벽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시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새벽 시간을 가장 복되게 사용합시다. 복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거나 이 사람들처럼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시간 활용도 마찬가지죠. 요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야,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신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신다. 그렇게 일찍 막 출근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너무 바쁜데.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다면 출근길을, 출근하는 차 안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만들자.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말씀 보는 장소로 만들자. 그 시간 출근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유튜브 보고 세상에 기사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니까. 새벽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장 귀한 일에 쓰이시기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새벽 시간만 잘 사용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네. 유다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가.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분이 아님을 다 알고 있었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느냐. 사탄에 쓰여서 그랬던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지,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로마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뉘우치다 말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무죄하다. 저분의 죄가 없다.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인이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나의 돈을 이렇게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쩌면 예수님이 풀려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풀려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 후회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 풀어주지 않아요. 풀려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아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유다의 모습 앞에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유다같이 죄악 가득한 놈을 보고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내 자신 유다보다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와 성도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판자라고 말하면서 악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넘겨지자 예수님을 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잘못됐음을 깨닫고 후회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 시대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변호합니다. 제자들 중에 붙잡히신 주님을 죄가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쳤어요. 근데 유다는 뒤늦게라도 깨닫고 찾아가서 예수님 변호합니다. 또 예수님 넘겨줄 때 받았던 부정한 돈도 다 돌려줍니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이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했던, 내 잘못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지려고 했던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와 성도님은 유다를 나쁘다고 욕하기 전에 유다처럼 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모습이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다 핑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때로는 유다보다 못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 잘못한 것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도 참 많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작년 말이었어요. 갑자기 사임을 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 교회 정말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이 보낸 문자 한 통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자 한 통을 잘못 보낸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책임지고 사임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오해야.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면서 방어하고 버틸 수도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내 실수고 내 잘못이다 하면서 책임지겠다고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5,000명, 6,000명 막 넘어가는 교회 담임 목사 자를 몇십 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부흥시켜 놓은 교회를 하루아침에 문자 한 통 때문에 사임한다? 이거는요,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목사님 참 대단하다.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가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였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버텼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언론이 놔둡니까? 그냥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터뜨리는 게 언론인데 아마 언론에 노출됐을 것이고 이게 뭐냐 했고 소문이 불러났을 것이고 목사님 편이다 아니다 이거 또 싸움 났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잠잠하게 되었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책임지려는 모습.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잘못한 것이 분명해요. 진짜 100% 잘못했어요. 아니 99%, 1%는 제가 모르니까 90%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이제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만 했어도
가룟 유다처럼만 했어도 내 잘못이다 라고만 했어도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다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욕하면서도 어쩌면 제가 유다보다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워. 계속해서 지옥 갈 놈, 못된 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어쩌면 내가 이 삶보다 못하구나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작 내가 이런 모습으로도 살지 못하는 내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나의 잘못함이 깨달아질 때는, 뉘우쳐질 때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만이라도 있기를, 저에게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유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려나게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게 되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만들어서 죽게 한다는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죠. 유다에게는 스스로 죽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할 때는 마지막에는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죄를 이기지 못할 때는요, 이 죄에 짓눌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런 방법을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절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해결 안 돼요. 내가 죽어도 죄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어떤 죄라도 용서하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죄가 악한 죄죠. 엄청난 악한 죄죠. 그러나 이 죄까지도 주님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죄를 유다만 범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판 적이 없나요?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는요, 유다는 은 30이라도 받았지. 은 한 개도 못 받고 주님을 판 적이 있다라는 거죠. 내 유익을 위해서. 잠시 주님 눈 감아주세요. 알면서도. 그러나 그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깨끗게 해주신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지려고 노력하면서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만 했다면 그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죄를 지은 자의 완전한 신앙의 모델이 되었을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후회하고 책임지려 하고 회개하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자기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어도, 좋은 사람이어도 주님은 좋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회개다, 회개. 어떠한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후회만 하지 마시고, 다 후회하잖아요. 후회만 하지 마시고 후회를 넘어서 회개까지 이르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시대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유다의 죽음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유다가 자살했는데 또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참 대답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서 가르치면 해답이 안 나와요. 놀라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 이건 헷갈려요. 해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붙어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때는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내 자신만 생각하며 들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악한 죄이고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만 생각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에서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살도 스스로의 목숨을 죽이는 거, 살인하는 거예요. 자살도 살인죄입니다. 누가 죽였냐 뿐이 자기가 죽였어, 자기를.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 자살이. 스스로 죽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다루시냐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싫어하세요. 정말 악하게 보세요. 자신의 목숨 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것이 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보면서 자신에게 이 죄를 보면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두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 유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다는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유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거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그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면, 주님 말씀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는 이 악한 열매를 맺었죠. 좋은 나무라면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못했고 스스로 얽매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살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해하는 그 악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딱 죽고 싶은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없어지고 몸에 심한 질병이 걸리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었어요. 욥이 죽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자신 생명을. 하나님 붙들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는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시간을 이겨내요. 이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욥만 그랬나? 엘리야도 하나님 죽고 싶다. 딱 나 죽기 좋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러나 스스로 생명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이겨냅니다. 요셉도 다윗도 다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딱 죽고 싶은 상황이 오더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 나를 위해 살고 죽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면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치죠. 절대 자살 안 시키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나면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허락받고 죽어. 허락받고. 내가 허락해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마음이 들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 이야기하시고 제가 허락해 주면 죽으세요. 허락도 안 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다면 이 자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이라는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유다가 악하고 못됐다 욕하기 전에 우리에게 진짜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도 좀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성도죠.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는 나의 목숨을 줘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자. 용서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죽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행복 누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